고린도 전서를 읽으시기 전에 로마서를 다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제목을 잡으면 목숨 다해 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기억합니다. 목숨 다해 전한 복음.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떠나실 때에 당부한 말씀도 복음 전도하라고 당부하셨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시작도 복음 전파, 마지막도 복음 전파하라고 당부하고 가시고 그 당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도들,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드립니다.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유대교의 총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철저한 유대교 리더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투옥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고 이 로마서는 세계 역사를 몇 번이고 변화시킨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짧은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 때문에 세계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386년 AD 386년에 성 어거스틴이 등장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AD 386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졌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단 종교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들고 읽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곁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서 읽었는데 펴자마자 로마서 13장 3,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 그 본인이 방탕했고 호색하고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빛과 같이 비춰줄 때에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덮고 있던 어둠이 확 물러가 버리고 탕자가 변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큰 공적을 세운 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성 어거스틴이 그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간에 성 어거스틴은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가 1511년에 로마에 가서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그 청계를 무릎으로 걸어
걸어 올라가며 피를 흘리면서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그 마음속에 빛과 같이 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왜 가톨릭에서는 자꾸 고행을 강조하느냐, 면죄부를 파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톨릭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거는 비성서적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 진리를 1511년에 깨닫고 6년 만에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판박문을 내걸고 1517년 10월 31일부터 개혁의 봉합부를 올리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큰 영향력을 유럽 여러 나라에 미쳤던지 개신교 국가들과 가톨릭 국가로 쫙 나누어지게 되고 개신교 국가가 그 안에서 또 변화를 경험하면서 오늘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다 종교개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계사적인 위대한 그 변화와 원동력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영국 국가교회 목사였던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때 사회하는 분이 마틴 루터가 쓴 책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서론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그 서론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영국 국가교회 목사로서 국가교회 어떤 교회법을 어기면서 야외에서도 설교하고 저 산에 가서 광산에서도 설교를 하고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 앞에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교회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세계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그 영국을 그 피흘림이 없는 사회개혁을 일으켰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존 칼빈이 일으킨 종교개혁, 그 칼빈의 사상, 칼빈이 주장했던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 진리들이 주로 이 로마서에서부터 나온 교리들입니다. 바로 그 교리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영국 국가교회하고 막 전쟁까지 하면서 결국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지금 현재 아메리카 합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 역사를 크게 변화시킨 원동력, 불씨와도 같은 그 진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로마서에 나오는 진리를 체득하시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자기 인생이 변화되기를, 가정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복음을 내가 전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관광 여행 가려고 소망한 게 아닙니다.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성곽이 얼마나 웅장하냐, 로마 시내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교계 미인들과 그 멋쟁이들이 어떻게 옷 차려입을까, 그런 거 구경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니까. 예수가 누구냐? 사형수가 아니냐? 예수가 누구냐? 빌라도가 총독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의 그 사형수가 아니겠느냐? 그 왜 사형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사형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사형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쓴 편지 내용, 이 로마서를 조금 들여다보면 4가지 강조점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죄에 빠진 인간과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범하고 있는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온갖 잡화들과 그리고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는 인간 죄악의 백화점이에요. 거기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미련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는 이 죄악,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진 인간, 더러움에 내버려진 인간,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진 인간으로서 여기에 드디어 동성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상실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공간에 온갖 추악한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입니다. 3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알면서도 죄인들을 옳다고 한다 하고 가치가 뒤집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비단 옛날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절로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든 없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나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쉽게 풀이하면 들킨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어요. 들킨 죄가 있어서 고발도 당하고 고소도 당합니다. 들킨 죄가 있기 때문에 창피당하고 들킨 죄 때문에 아주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죄가 있어요. 이 감추어진 죄는 사람도 모르고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마귀도 압니다. 자기도 다 몰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감추어진 그 죄가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하고 소처럼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려도 소용없어요.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내리치면은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 많이 안 지었는데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저울에 올리면 가벼워가지고 무게도 안 나가는데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서운 이 운명,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죄 없다고 인정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요약한 정말 순수한 복음 덩어리, 그걸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음 중에 복음, 순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순복음 교회인데, 그런데 순자를 너무 일찍이 지나가 버려요. 순복음.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의미가 희석됩니다. 순복음 그러지 말고 순복음. 그러면은 진짜입니다. 그 남에게 나는 순복음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야, 너 말더듬이냐? 왜 순자를 빨리 못하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순복음이라고 쉽게 말해버리는데 이걸 정말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순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시고 화목 제물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노예를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노비와 종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해주는 것이고 갚을 길 없는 빚을 다 갚아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느냐?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느냐? 마틴 루터가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고행을 해야 되느냐? 아무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27절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종교개혁의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마틴 루터 시대에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친 것은 고행을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온갖 거짓말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훑쳐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도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어요.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값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데 그 피값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머리 믿음, 지식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전 인격을 다 쏟아붓는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길을 짧으면서도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어렵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어렵게 됐다.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의 그 실존 속에 이율배반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이 뭐냐? 겉 따르고 속 따른 거,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 논다는 거예요. 내 오른팔과 내 왼팔이 있는데 내 머리에서는 두 팔로 물건을 들어라 그러는데 한 팔은 드는데 한 팔은 뒤로 돌아가 버려. 이런 것이 바로 이율배반이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을 읽어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참 고민 덩어리예요. 내가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고통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 인간 실존의 이율배반, 여기를 아는 사람이라야 믿음이 깊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정말 걸러먹은 인간이로,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인간이 아니냐,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유행가 가사 가운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는 줄도 알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 우러나온 말들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율배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도 이러한 이율배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가장 깊이 들여다본 실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죄가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살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는 신학자들이 공부하는 책에만 있는 게 원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성향이 원죄 때문이라. 어떻게 하면 이 원죄의 성향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 수가 있는가? 그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영, 그 영, 즉 하나님의 성령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내 안에 살고 있어도 원죄의 힘을 꺾어 누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사는 거하고 영을 따라 사는 거하고 이게 이제 상반된 개념이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신 속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원죄의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은 첫째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생활.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를 형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이 성경을 읽어보면 7절부터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즐거움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의 열매는 알곡을 모읍니다. 쭉정이는 날려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사생관을 확립하고 사는 생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생관을 확립하고 살라. 사생관이 뭐냐? 살기,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이게 사생관입니다. 자, 무엇에다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겠느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데 살든지 죽든지 막 사생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생결단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생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어떤 이익, 조그마한 자기 손해, 조그마한 자기 자존심 좀 상했다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려고 달라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일이라 이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영성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15장 1,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안다고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그 이웃과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사람을 떠나라. 미혹하는 사람을 떠나라. 16장 17절과 18절을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끊을 사람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차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 짓자고 달라드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래 하고 같이 따라가면 어쩔 건데? 차별해야 되는 거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못되게 하는 차별은 금지. 그러나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는 이단자들, 사이비들,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창이라고 친구라고 뭐 언제 만났다고 언제 봤다고 자꾸 그 사람들하고 사귀다가는 큰일 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떠날 사람은 아예 일찍이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역사를 변화시킨 위인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위대하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다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로마서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가 있는가?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로마서에 있는 이 귀한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개인과 자기 가족 변화시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